샬롬.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도록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보다 훨씬 큰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의 손이 강해 보여서 두렵고 낙심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로의 손보다 비할 수 없이 크고 강한 손으로 바로를 눌러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믿음의 조상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이름을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깨우쳐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야훼. 야훼를 이 영어 음역으로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따라서 누가 만들어 놓은 신도 아니고 우상들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계시고 혼자 존재하시는, 죽지도 않으시는,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 의미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서 모세를 듣지 아니했더라. 희망이 아니라 지금 낙담을 하고 있는, 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힘들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 바로가 그들의 목을 움켜쥐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교회냐, 무슨 예배냐, 나도 먹고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고 교회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은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역시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역에서 실패를 하고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으며 시리에 빠진 모세에게 다시 또 이 말씀을 합니다. 뭡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은 자꾸 나는 여호와이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담대히 나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서도 모세는 거듭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을 호소하며 주저앉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나의 무능함이 보이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좌절감을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는 여호와니라고 모세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지금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이분이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멈춰라 하는데 내가 가려고 하고 가라 하는데 내가 멈추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믿음의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은, 충만아 자꾸 네 생각대로 하지 말어, 충만아 자꾸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입이 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나는 여호와니라는 이 개념을 지금 잊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자신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서 말하는 것도 누가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자꾸 간과시키고 자꾸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경험, 환경들만 바라보고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고 좌절이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가 거절한 5장의 사건은 모세에게 큰 좌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바로를 설득하지 못하고 실패했구나라는 이 생각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서 한참 떨어진 것이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그래, 나는 못 배우고 무식하고 입도 어눌하고 뻣뻣해서 말 잘 못하지만은 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입이 둔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유창한 운명가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때를 위해 아론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준비했다는 것. 본문의 족보는 사실 레위 족보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언급한 것이 아니라 르우벤, 시므온, 레위만을 언급합니다.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삼형제입니다. 셋 중에서도 르우벤과 시므온은 레위를 강조하기 위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족보입니다. 자신의 입이 둔하다고 낙심이 있는 모세를 위해 이미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이 본문에 비추어서 좀 길게 넓게 확대 해석을 해보게 되면, 오늘 내가 너를 들어쓰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나에게 입이 뻣뻣하다고 안 된다라고 불순종한 줄 알고 나는 12지파 가운데서 레위지파를 만들어 놨고 그 레위지파 가운데서 말 잘하는 아론을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랑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이분이 다 알아서 하세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 혼자 안 되면은 나는 내가 이 부분을 잘해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못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잘하는 사람과 만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나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세요.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준비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아론의 언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력 있는 웅변가로 바꾸셨습니까? 안 바꾸셨습니다.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론을 붙여주셔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변인 노릇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한다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말을 못해서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과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이 둔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조리 있게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니까 복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약점을 다 제거하시고 탁월함만 사용할 아닙니다. 결코.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거 다 제하고 능력 있게 해서 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쓰시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하나님이 하실 몫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거든요. 야훼 일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그대로 두시고 아론을 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모세의 약함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혼자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곁에 있게 하시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전히 입이 둔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답답한 현실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족함과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잘 알아가며 날마다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속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의 3일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